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선별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주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저들에게 재난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예배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산상수원이나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을 이 땅에서 주관하는 부여함하고 소유하고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심령이 뭐라 가난해라 그랬어요. 애통하라. 그뿐 아니라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가져야 소유해야 그것도 내 것이 되어야 행복할 텐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절히 여기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무엇보다도 의에 위해서는 너희가 핍박받는 자 오히려 그런 자가 되라고 해요. 그런 자가 오히려 뭘 이야기해요? 부유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소유함, 행복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싶죠. 원치 않죠. 근데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되더라. 목사님도 은혜를 받아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 출석했던 사람. 근데 그 말은 전혀 믿지를 못하지. 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영으로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게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축복이 가득 있다. 하늘의 축복을 원하시며 이 땅의 소유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라, 물질적으로 가난하라, 병들어라는 뜻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희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는 불쌍한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할 때 온유해야 되고, 그들을 대할 때 목마른 자가 행복을 찾던 식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의 환경과 조건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재물이 많다고 하면 그 당신 혼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잘 걸리죠.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일찍 죽는 일도 많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재벌들을 보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비양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에 얽매이냐, 가지면 가질수록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된다. 내가 이 물품을 내가 사서 이것을 팔기까지 이런 조건들이 많다. 까다롭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쌓이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재물이 천부인 자는 재물 딱 떨어지면 쉽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떨어지면 금방 낙심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권력에서 밀려나면 금세 뭐가 되는 낙담을 좌절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 몇 분 좀 저희 집안에도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도 한 번씩 지금 팬데믹 때문에 올 수 없지만 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할 일이 없대. 힘들대. 왜 할 일이 없을까요? 많은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들은 자기가 권력 잡았을 때 할 일을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젠가요? 일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수명이 길었다고 총리직을 오래 했던 아베. 저 그 뉴스 보고요 진짜 흠모하더라고요. 우리 한국하고 대치관계에서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총리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총리고 세계 국가 원수들이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인기 있는 총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흠모하게 죽었습니다. 그 현장을 길바닥에서 죽었잖아요. 어떤 술자석에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호화로운 궁궐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서 죽어버렸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힘들구나. 오래전에 제가 몽골을 지금은 몽골에서 연락이 왔더라. 목사님 3년째 지금 못 뵈요. 근데 지금 여건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몽골 선교 갔다 오면서 시간에 대해서 고향에 좀 이렇게 다녀오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고향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에 제 고향인데 다녀왔어요. 제가 거기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부터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옛 고향 친구들이 많다. 그 친구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잘 어울렸던 친구 하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 내려왔던 그 친구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서 내려올 친구인데 보이질 않더라. 그래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친구가 어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보이질 않는다니까 수양원에 있대요. 그 수양원. 제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젊잖아요. 아직 수양원에 갈 때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원이나 그런 데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알코올 치매로 술로 인해서 치매가 됩니다. 자기 가정에 살 수가 없죠. 서울에서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큰 금융회사에 인정을 받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서 그때 최초로 집을 산 친구예요. 자기가 직접 서울에 있는 반포 아파트라고 그때 굉장히 귀했어요. 그걸 다 살 정도로 아내도 좋은 아내를 얻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뭘 고해지는 성공의 길로 다녔는데 술 때문에 치매가 걸려요. 치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술에 의해서도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용원이라고 표현보다 수용소래. 마지막 막바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소식은 뻔하잖아요. 안 됐더라고요. 문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야 되냐. 온갖 세상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많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가 고파져요. 그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기가리라. 이것은 우리가 진정 목말라야 할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같이도 85년 11월 달에 캐나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제 일생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가 감사한다.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마셔도 목마릅니다. 기가 목이 마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마 정치인들 아베 그분이 저격당하고 이렇게 한 그 사실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나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계속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요. 무조건 하나님께. 근데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시는데 뭐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제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찢어주십니다. 때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갈라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 위로의 하나님인데 왜 찢어놓으셨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찢어놓고 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뭘 이야기해요? 다시 나를 낫게 하시겠다. 싸매어서 감싸 주시겠다.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도로 다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세요. 욥기를 봐도 욥기의 결말은 욥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돌아오는 그 자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 저는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게 하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세운 그 장대에 다니는 뱀을 보고 어떻게 다시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살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 품속에 가야 됩니다. 다시 아버지 품속에 안길 수밖에 없는 부흥. 부흥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혼의 아픔과 그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생수, 하늘의 만나를 경험케 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부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 그 부흥 자체는 자기 자신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펴보십시오. 내가 다 괜찮은 위치의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흥되지 못하니까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룻기에 룻을 보십시오. 보아스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눈에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의 그 밭에서 이삭을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마다 비상이 걸려져요. 어제는 노골적으로 뉴스에 보니까 헌금이 안 들어와서 교회 문을 자꾸 닫는다. 그러니까 물론 그 헌금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것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물론 좋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안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다. 뉴스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리 주위에 부흥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의 부흥이 일어나지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살만한 곳을 만들어줘도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회복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주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복음 생각입니다. 가사가 생각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웃음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사실 나 자신이 부흥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는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대로 행함과 실천이 잊지 못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 필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 해도 성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성벽이 필요하다. 내 마음이 오픈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세상의 성백들이 나라의 성백들이 무너진다고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연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다. 계속 흩어지고 있다. 그거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나라에서 이번에 뭘 또 제공한다 뭘 이렇게 줄 것이다 아니라 내가 마음에 성벽이 무너지면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 학사 시기의 박사입니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학사 그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분은 초점한 한마디로 뭐냐면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를 연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스토리인데 그렇다면 나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시는 부흥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부흥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신의 영적 부흥은 첫째 말씀에 대한 갈급함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횟수가 여러분 70년이었죠. 70년 동안요. 포로 생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성벽 재건이었어요. 이거는 민족의 수건 사업이죠. 한마디로 영적 반석으로서 디딤돌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영적 갈급함이 자신의 사역보다 앞서버렸다. 뭐냐? 그들에게서 돌아와서 해야 될 사역은 성벽 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 해야 될 교회 건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임무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는 너의 마음이 지금 갈급한 것이 더 앞서가야 돼.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위대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 자체를 한다 할지라도 너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다시 한번 회복받으려면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면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회개 운동이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재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 가르쳐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 앞에 수문 앞에 왔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보아도 강요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갈급하면 모두 자발적인 뭐예요? 부흥회를 합니다. 맨날 며칠 강구하고 오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모여요. 그 모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급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배우고. 우리 주님 앞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시는 거예요. 갈급해요. 당시 돌아온 백성들이 3만에서 5만 정도 된다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부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말씀 앞에 갈급하게 와야 된다. 모였다.
우리는 성경의 세례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 우리가 잘 압니다. 자신의 영적 부흥에서 갈급하게 모였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 부흥은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갈망함과 자세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필요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도 적극적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갈급한 자들이 모였을 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0문도라 해서 문도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진되는 그곳에 올라가 봤어요. 갔더니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여유 있는 집안이라도 120명이 한 자리에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에 모였다면 모여도 쉽게 이야기해서 제대로 편안히 앉아서 기도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꽉꽉 찌었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왔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때 무릎을 꿇고 저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는데 상대의 등이 내 무릎에 딱 부딪힐 정도 공간밖에 없어. 여름에 얼마나 땀이 납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를 고수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거는요, 적극적인 울부짖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울부짖는 그 기도가 그냥 단순한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그 120문도가 그 다락방에 왜 모였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무엇으로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서 떠나가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때 떠나가시기 직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간 그 말씀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갈급함이 필요하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약속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해서 갈망한 목적들을 가지고 갈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은 매달렸다.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그냥 당신의 말 듣기를 갈망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요구한다. 그냥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자유인 하늘의 백성이니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모여도 모일 수 있는 그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가 약속된 말씀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 잘하는 자세를 좀 보십시오. 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학사 에스라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제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 일었었다. 일었었다. 일었었다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린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드렸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온전히 경배를 드렸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갈망했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 말씀 이제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세가 일어서서 손을 들고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온전한 경배를 드렸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은 얼마 동안 한 줄 아세요?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적으로 하면 한 6시간 정도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7일 동안 했어요. 이런 말씀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네요. 비록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다는데 말씀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적극적인 당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 부흥은 말씀에 대한 반응 속에 일어난다. 갈급함, 자세, 그리고 마지막에 반응입니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의 자세를 취해야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영적 반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아멘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랍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같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멘을 했다면 맛있는 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먹어야 되는데 그 먹지 못하는 자가 주위에 있다면 나누어 주고 함께 누리라. 이 날은 성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자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된 주일은 성일은 기뻐해야 된다.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를 나눠야 된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 딱 나가면은 그때부터 짜증내고 그때부터 무엇이 어떻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일은 교제 나누고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그렇게 해놓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부흥 집회처럼 그렇게 하고 했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근심하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반응은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무엇이냐? 반응이라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자세를 온전한 자세를 알았다면 알고 끝나지 마라. 크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돌아서 발걸음 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흥을 먼저 믿어야 된다. 악한 원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부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는지 아세요? 공격하잖아요. 심지어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도 역사는 생각을 바꾸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흩뜨리는 그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완전히 철저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있는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흥배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구원의 투어를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성령의 금은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거,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은 네 것, 내 방법을 갑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 수 있는 갑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결국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갑시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너희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도 주고 방패도 주고 너희가 나가서 무기도 주는데 성령의 금도 주는데 그건 너가 아니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왜 주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희가 패배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내 것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서 복음으로 싸워라. 내 것 가지고 나가면 예수의 이름의 건세가 선포되는 그곳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 것 가지고 가는 그곳에 평화, 화평이 일어날 것이다. 내 것 가지고 가는 곳에 마귀는 왔다 갔다 일곱 길로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 축복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잖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의 금으로 물리쳐라.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자신은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 것이 들어와야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 것이 나를 축복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흥의 축복,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갈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세를 취하여 말씀에 대한 반응, 기가 막힌 반응,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오늘부터 시작된 또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나의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가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